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을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0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일 자주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매일 자주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 공동체는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오전에 성경을 가르칠 때 경험했던 에피소드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본문을 강의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셨지만 레위지파에게는 땅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좀 더 깊이 새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죠. 질문은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땅을 분배받는 게 좋으세요? 제 질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형제가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땅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웃자고 대답한 말이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대답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땅을 분배받는 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늘 땅이요. 그래서 다들 웃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 1절에 언급되어 있죠. 바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는 지난 민수기 묵상 여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다 세웠더니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말 그대로 전쟁에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숫자를 셌는데 첫 번째 목적은 정복전쟁을 수행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척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31장에 보면 그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타락시켰던 미디안을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미디안과 전쟁을 했고, 또 그들을 음행으로 타락시키라고 잔꾀를 주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을 죽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전리품은 수많은 가축대였습니다. 엄청난 가축대를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대를 전리품으로 얻자마자 그들이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천추의 한이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우리 다 함께 민수기 3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 말씀. (32장 5절)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목초지였거든요. 수많은 가축대를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너무 안성맞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그 후로 역사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 개인과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 어떤 헌신을 해도 계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니까 므낫세 자손 중에서 절반가량이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도 여기 남겠습니다 이러면서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그들의 절반가량이 그 땅에 남겠다고 모세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그 땅에 남았습니다. 모세가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민수기 32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입니다. 민수기 32장 33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선 왕 옥의 나라를 주고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결국 약속의 땅은 나머지 9지파 절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할 책임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34장에 나옵니다. 34장 16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 각 지파에서 땅의 분배에 책임을 맡을 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의 명단이 민수기 34장 16절 이하에 쭉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 차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에피소드를 나누며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농경지가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의 생계가 그들의 생존이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저의 이 해석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그러면 고생 많이 하겠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덜컥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 그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러면 저 목사님처럼 고생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저주받았습니까? 나 저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 오지에 끌려가지 않을까. 여러분 선교사가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마음먹으면 고생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왜 내 인생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면 고생할 거야. 또 고생이란 말 앞에 개자를 붙이죠. 개고생할 거야. 아니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왜 그렇게 모릅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님 따라가면 내 인생 끝장났네. 이제 좋은 인생 다 갔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탄식합니다. 미리 절망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5,000명이 먹을 게 없을 때 작은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여자와 노인과 아이까지 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면 이제부터 금식을 밥 먹듯이 하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이 절망을 미리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이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의 생계를 주님이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에요. 35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12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지파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 헌신해라, 너희의 토지를 나눠라. 그래서 12지파가 순종하여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일부를 레위 지파를 위해 내놓으면, 즉 성읍과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목초지를 내놓으면 레위 지파는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축과 짐승들을 기르면서 그 목초지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12지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12지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써 레위 지파의 생계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 허락될 성읍이 무려 48개 성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 6개가 특별히 도피성으로 구별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레위기 묵상 여정에서 민수기 18장을 묵상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와 헌물을 바치면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가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조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2지파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들의 헌신과 나눔에 의존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죽이시겠습니까? 굶겨 죽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당장에 불편할 수 있죠. 당장에 불안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불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것저것 떠돕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300년 그 암흑시대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불순종하면서 레위 지파가 거처를 잃고 떠돌면서 생긴 이야기가 사사시대 300년의 암흑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그런 역사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민수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아주 특별한 지파예요.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성경을 이제까지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레위 지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빠지지 않고 얘기해 왔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찜받은, 너는 내 거, 이렇게 하나님께 소유된 그런 아주 특별한 지파예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다 함께 신명기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신명기 33장 10절. 자,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으신 이유가 뭐냐면 48개 성읍을 주시면서 흩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레위인에 가르치는 율법 아래에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의 신실함에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부르심,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사명과 책임, 영향력은 실로 막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집트 왕의 법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그대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게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하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내 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다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했는데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봉독합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 족속을 48개 성읍으로 흩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언약 잘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레위 지파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레위 지파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레위 지파가 가르치는 율법 아래에 두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분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앞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땅을 이미 분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주님이 부르시죠. 부르시는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모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그들의 생명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셨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또 읽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청사진, 그것은 레위 지파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레위 지파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성패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여러분, 변변한 무기 하나 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전쟁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오합지졸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군대였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고대 근동의 최강의 군대였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조건이 있다. 그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율법을 너는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형통하게 할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주님이 진두지휘하십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하면 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었어요. 자, 이 정복 전쟁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 그렇게 계속 싸웠으면 가나안 땅을 신속하게 정복했어요. 여러분이 알듯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 이미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술이에요. 이거 믿어지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근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아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계산해가지고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돌았는데 갑자기 여리고 성벽에 금이 쭉 가기 시작해요. 어머? 진짜네? 오 되네? 오 신나? 이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또 한 바퀴 돌자. 또 돌았는데 벽돌이 몇 장이 쑥쑥 빠져요. 신나죠. 엿새 동안 돌았는데 막 여기저기 막 금이 가고 막 그 안에서 막 아수라장에 난리가 나고 비명소리 들리고 야 이거 곧 무너진다 무너져. 마지막 7바퀴 돌기도 전에 끝나. 근데 7바퀴 돌 때까지 금 하나 가지 않습니다.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그 성벽 위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것들 미쳤나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는 거야 저거? 알고 보니까 무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앞세운 것은 언약궤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삑삑 불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돕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결과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는 평생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묵상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자주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죠. 하루 종일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희한하죠. 그때 지휘관으로 그 전쟁을 통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무기 하나 변변치 않은 여호수아, 모세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농기계로 싸웠겠죠. 농기계로 싸웠든 아니면 뭐 유목민이었으니까 막대기 이런 걸로 막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막대기가 마치 날카로운 칼 같아요. 막 적군이 팍팍 쓰러지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산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힘이 빠지면 이스라엘이 막 밀려서 막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나가 싸웠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호수아 산 중턱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 자리 지켰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모세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랬을 때 정복 전쟁 약 7년 동안 했거든요. 7년 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힘을 다해 싸웠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싸웠는데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죽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또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23장 6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마지막 죽을 때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 무엇입니까? 6절 보십시오.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평생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했어요. 힘을 다했지만 따르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호수아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들었던 그 놀라운 말씀을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돼야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그들이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선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2장만 봐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왔습니까? 사사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 길고 길었던 300년의 그 암흑시대, 그 암흑시대를 깬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사사시대의 그 암흑을 깨뜨렸는가, 어떻게 사사시대 암흑을 다 걷어냈는가, 그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하나님 백성 깨우는 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 깨우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 살리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을 풍성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국을 깨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감리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늘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나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면에서 성경을 따른다. 여러분, 이 웨슬리의 말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나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면에서 성경을 따른다. 그의 설교문에서 그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내게 그 책을 달라. 값이 얼마든지 내게 하나님의 책을 달라.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성경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성경 한 권을 가지는 게 그토록 어려웠어요. 너무 비싸서. 인쇄술이 발달한 후에도 이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 피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외부의 집회를 가면 성경 다 꺼내라 그래요. 보면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죠. 여러분, 앞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 가방은 버리세요. 그건 명품이 아닙니다. 그 가방 버리시고 성경 들어가는 꺼목 비누로라도 들고 다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요. 요한 웨슬레가 나에게 그 책을 주십시오. 값이 얼마든지 나에게 그 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두루마리로 된 그 책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나님의 사람은 한 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부족한 거 많고 또 때로는 바보 같을 때 많습니다. 예,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종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육성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입니다. 때를 기다려요. 타이밍이 올 거야. 아니요.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타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여호수아처럼, 요한 웨슬리와 같은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게 묵상해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태백의 황지의 그 깊은 산골에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루벤 아처 토레이 3세라는 우리 이름으로 대천덕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성공의 신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쉬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을 때 그렇게 고생해서 저기 강원도 태백 황지까지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올라가야 예수원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만납니다. 한 젊은이가 대천덕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40년 이상 산속 공동체에서 이토록 영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곧바로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네. 젊은이. 단순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신부님의 비결이었어요. 성공회니까 저 같은 목사들 신부라고 부르죠. 거기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아멘 하세요? 네.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세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3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2번째 말씀하실 때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펴는 것, 이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거까지 거 이렇게 펴면 되지. 아니요, 이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아우성을 쳐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한때 세계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윌러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맞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기로 말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보다 더 바빴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더 바빴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성경에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으로 볼 때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바빠서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영혼 병들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전에는 돈이 없어 쩔쩔매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잘 살아요. 그때 돈이 없고 막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도 곧잘 듣고, 그리고 정말 은혜 받는 집회는 자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좀 생기니까 그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요. 그러다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대요. 너무 바쁘대요. 돈 관리하느라 너무 바쁘대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에 5분도 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분 큰일 났구나. 앞으로 돈은 점점 더 많이 벌릴 텐데 이분 영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타이밍이 오겠지. 내가 지금은 기도를 못해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거야. 나에게 시간이 좀 생기고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타이밍이 올 거야. 내가 지금 성경 볼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좀 짬을 내고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타이밍이 올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지 않는 타이밍은 그때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묵상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해석해서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갈수록 여러분들이 묵상을 안 하셔요. 저는 이걸 위기로 봤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위기로 받아요. 우리 주님 없어도 괜찮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책의 사람인데 성경 덮어놓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없이, 하나님의 위로 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예전보다 돈 많으십니까? 자식들 잘 크고 있습니까? 미래 염려 없으십니까? 근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인생 누가 책임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려요. 매일 주님 앞에 좀 서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주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해집니다. 주님 마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